새해 아침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새해에 주시는 첫 주일에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새해에 하나님 영접하는 보혈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두 손을 가슴에 댄고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오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그 큰 피가 내 벽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의 죄가 씻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읍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육적인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복과 하나님의 의를 받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 24편을 보면은 1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저 육지도 바다도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신 강들 위에도 다 육지에다 강도 만드셨고 다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엄청난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에 온 우주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법, 민사나 형사나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들으면은 우리가 물건을 산다든지 집을 산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등기를 하잖아요. 등기. 그래서 등기를 하는 것은 내 것인 것을 표시해 두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인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은 소제목으로 우리가 우리 것이고 우리가 죽고 나면 다 누구 것이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들은 결국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4편은 다윗이 예배시라고 합니다. 다윗이 예배시라고 하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지은 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사무엘하 6장에 있어요. 우리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까지.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다윗성에서 그러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궤를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그때 부르려고 특별히 작곡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이날은 다윗의 일생에서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가장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하냐 하면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 17절에 보면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가.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것은 얼마나 기쁜지 소를 잡아서 드리고 번제를 또 제사를 드리고 온 춤을 추며 얼마나 춤을 기쁘게 추는지 여러분 에봇이면 배옷이 벗겨주고 그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막 하나님 앞에 심취해서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아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내가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우리 신랑이 보니까 반 미쳤어요. 그래서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쳤지 저 양반이 말이지. 오늘 왜 저러지? 그래갖고 깔보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하등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갈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 것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 예배당이
여기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셨지만은 지금은 우리 주의 성령으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기에 계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로 힘을 다하여 다윗이 춤을 췄다 그랬어요. 온 동네 사람들도 춤을 추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 새해는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춤을 추며 기뻐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정말 교회 앞에 올 때에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손을 잡아서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내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면서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여기 천국을 맛보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왕이 채통도 없고 창피한 것도 없이 어린 아이처럼 춤을 추는 모습을 그의 아내 미갈이 보고 채신머리 없어 보이니까 심중에 뭐라 그랬어요? 업신여겼더라. 업신여겼더라. 오늘날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하나님의 성령에 취해서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믿는 그리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전도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좀 적당히 믿어라 그러잖아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해방죄입니다. 그게. 도와주지는 못하는 건데 내가 못하는 일을 그대가 하고 있고 내가 못하는 일을 그대가 내 대신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정말로 이렇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집 안에서 남편이 너무 교회에 심취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내가 너무 심취되어 있으면 좀 적당히 믿어라.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좀 적당히 믿어라. 그래갖고 너 혼자 예수를 다 믿느냐 그렇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같이 이렇게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게. 여러분 냉랭한 가슴을 안고 있는 것이 비정상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체면을 차리는 것이 그게 비정상이에요. 채신머리 없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 우리도 정말로 여기 와서 기뻐하며 손뼉치며 정말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부흥회를 매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절에도 오늘 보니까는 뭐네, 사무엘하 20절에도 보니까는 살을 드러낼 정도로 춤을 추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나님의 계회를 1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이미 여호와의 계회를 놓은 장소를 준비해 놓고 계회를 갖다가 하나님의 계회를 메워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편 24편 본문 7절 8절은 여호와의 계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모든 백성과 만물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본문 시편 24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계회가 문을 통과할 때 문들은 들어 올려져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들을 들어 올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그 당시에 다윗성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에는 이게 삿다가 돼 있어서 쭉 올리지만은 옛날에는 그 성문을 갖다 영도다리 들듯이 이렇게 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다윗성 문으로다가 짐승들과 사람들이 통행을 해야 되고 높은 그 짐을 싣고 가는 나귀나귀가 통과하기 위해서 문을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물며 그럴 때도 들어 올리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지나가고 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회가 들어오고 있는데 문들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있는 여호와의 계회가 들어가는데 문들이 스스로 열려야 된다 이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영광의 왕에 대하여 더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왕은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곧. 그러므로 다윗은 여호와 계가 모셔진 곳이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신 것을 다윗은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곳이 오늘 사무엘하 6장 12절에 다윗성 또는 시온성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성이나 시온성 같은 말이에요. 다윗성이 시온성이고 시온성이 다윗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기에 거룩한 산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거룩한 산. 오늘날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거룩한 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당에서 매주일 만날 수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요즘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교통이 좋아서 가기도 편리하고 교회가 많아서 가까이 들어가고 옛날에 예루살렘에 한번 가려면 수백 리 길을 걸어와야 됩니다. 그것도 양이나 염소를 몰고 한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몰고 올 때에 병들거나 아니면 나뭇가지에 찍히거나 돌뿌리에 다리가 부러지거나 하면은 그것을 바꿔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바꿔치기 해주고 환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겁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멀리서 오면은 비가 오거나 물을 건너다가 강을 건너다가 돈이 젖고 찢어지면 그걸 새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깨끗하고 정상적이고 그런 성한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그 믿음의 선조들 초창기에 믿었던 어르신들은 그렇게 돈이 흔하지 않는데도 돈이 생기면 하나님께 갖다가 드리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 화로불에 인두 있잖아 인두 그걸 달켜가지고 돈을 빳빳하게 달여가지고 그래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잖아요. 물론 뭐 똑같은 돈이죠. 뭐 돈이 말이지 뭐 헤어졌다고 해서 값어치가 없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로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이 예배에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는 매주일 빠지지 마시고 성수주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수하는 예배,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예배로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올해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빠찡코도 잘하고 술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편한 대로 막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천사가 와서 데려가는데 가면서도 걱정이 돼요. 아, 내가 너무 막 살아서 이걸 천국에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천사 안 가려고 발라덩칩니다. 왜? 그들도 지옥 가는 거 알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안 가려고 발버둥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서 천사를 따라가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에이 포기하자. 나는 틀림없이 지옥 갈 거야. 난 지옥 갈 텐데 뭐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천국문에 도달하게 됐어요. 천국문에 도달해서 딱 보니까는 베드로 사도가 수문장으로 딱 있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이 야, 너 오늘 고생 많았다. 근데 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묻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게 웬 떡이야? 아니 난 지옥 갈 생각하고 왔는데 이거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응?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나에게 물어본단 말인가? 응? 그래서 물어요 베드로 사도. 그게 정말입니까? 정말이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쓰는 김에 한 번 더 인심을 팍 쓰세요.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뭔데? 그렇게 물으니까는 제가 천국에 가는 것이 좋을지 지옥에 가는 것이 좋을지 사전에 한번 구경 한번 하고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답사를 해보고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정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의 이제 인도를 따라서. 근데 거기 가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흰옷 입은 성도들과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뒤에 앉아 있으려니까는 영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것, 막 지루하고 따분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내하는 천사에게 여기는 너무 따분하니까 빨리 지옥에 나가서 구경합시다. 그래요. 지옥을 안내받아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옥에 가보니까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여자들도 많고 막 시끌벅적한데 와 여기가 내가 놀던 물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야 그래서 그 감탄하니까 야 정말 마음에 든다 이게. 내가 세상에서 놀던 물하고 어쩌면 이게 똑같으냐.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베드로에게 가서 그랬답니다. 저는 아무래도 내 체질이 지옥 체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지옥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의 그 안내를 받아서 지옥에 딱 가보니까는
탄광굴 같은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더니만 거기에 유황불이 뜨거운 불인데 거기서 막 뜨거운 데서 막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펄떡펄떡 뛰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 천사에 물었어요. 이거 좀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왔던 데는 여기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안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본 거는 그거는 광고야, 광고. 그거는 선전이야, 광고야. 여러분, 혹시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 속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서면이나 남포동 아니면 유흥가에 가면은 여러분 그게 지옥의 샘플입니다. 선전 광고하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렇구나. 이 세상이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선전선동을 하고 있구나. 광고구나. 광고와 같은 선전선동에 귀를 기울이는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는 길은 좁다 이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완전히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냥 널려 있어요. 여러분 부산 시내에 370만이 살고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30만 밖에 안 됩니다. 너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얼굴 예뻐도 못 가요. 힘이 세도 못 가요. 대통령도 못 갑니다. 국회의원 했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못 가요.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가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그 인공위성 쐈다고 난리들인데 UFO가 왔다고 난리들인데 그거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돈 많다고 그거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뭐 시내 나가서 백화점에 쇼인도 있는 거 아름다운 거 막 이런 거 사고 이런 거 잠깐 그런 거 보이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천국과는 상관없어요. 우리가 갈 곳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아름답게 뭐 인간을 갖다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보석으로 했다고 그러잖아요. 보석으로 장치해놨다는데 뭔 보석이겠습니까? 보석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색과 녹보색과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이 땅에서 7, 8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억만 년도 아니고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예요. 영원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1장 12절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멸망은 뭡니까? 이 땅에서 죽으면 끝나는 게 멸망이에요. 지옥 가는 게 멸망입니다. 2번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 한 번 죽고 지옥에 가는 거 2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1장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부산시장이나 우리가 이재용이 아들 딸만 돼도 우리가 정말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이 땅에서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가 북한에 있는 그 풍산개 한 마리가 대통령 집에 살 때는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까? 개가 누구 집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말이죠. 제상집에 개가 죽어도 제상집에 그냥 문상객이 그냥 줄을 섰다 안 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준비하고 있겠다. 우리가 여기에 시민권이잖아요. 이 땅에 부산 시민으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려면 우리의 여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는 것은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우리의 육신은 여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 군데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소속이기도 하지만은 하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누가 기다려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면은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 내 자녀가 양자가 된 것은, 너 나를 믿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한 생명을 위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VIP라 이겁니다. 굉장히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귀중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귀하고 대단한지, 우리가 하는 말이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말이 운명을 좌우한다 그랬습니다. 운명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말하는 대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멸망받아 지옥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갖다가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말인지 우리가 몰라요. 그 말은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려. 우리가 내뱉은 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시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을 조심하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의로운 생각, 의로운 말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그렇게 귀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다가 우리는 당연히 천당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저는 그 옛날에 이제 우리가 차를 타보면은, 정말 차 타면은 차표 사기도 어렵지만은 또 차표를 사가지고 기차를, 예를 들면 기차 나갈 때 또 이 개차래요. 개차란다. 그냥 또 차 타면 또 기차 안에 가면 또 표 검사합니다. 그리고 역전에 내리면 또 나갈 때 또 표 검사합니다.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KTX가 생기고 나서는 일제 표 검사가 없어졌어요. 무궁하고 뭐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 살 때에 이 전산이 발달되면서 좌석이 딱 지정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승무원이 자기가 알아서 가면서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가 팔린 거를 딱 보니까 몇 좌석에 앉았다 이거예요. 근데 표가 안 팔리는 사람이 앉아있다. 그러면은 표 좀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쪽에 있는데 전화하려고 여기 앉았다 그러면 확인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야기를 생각하기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완전히 정말로 오토매틱이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다
알아서 올려보내는 거야. 다 뽑아서 올려보내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성경에는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휴거.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도래되면은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있고, 공부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라가고,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 어느 갑자기 사람이 다 없어졌어요. 그거 휴가 돼서 올라간 거예요. 천국 간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을 조심하면서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너도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여러분이 신경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귀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헛된 것에 귀를 기울이거나 마음을 허탄한 것에 쓸데없는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낀 하늘과 같습니다. 안개 낀 거, 여러분 안개 낀 한번 가보셨죠? 우리가 내가 포항에서 오다 보면 큰 그 또랑이나 강을 낀 데 오면 반드시 안개가 막 쫙 낍니다. 물에서 올라온 거, 수포가 올라온 거거든요. 지면에서 안개가 올라오든지. 그 겨울철에 왜 그 스노우 타이어를 끼어랍니까? 아스팔트 길에 이게 열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와가지고 수면에 딱 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어제 경인 2고속도로에 화재 났잖아요. 근데 우연히 난 거예요. 그냥 많이 달리는 자동차들이 그 쓰레기차가 불이 나는데 하필이면 왜 거기 방음 터널에 와서 불이 나느냐 이겁니다. 그 많은 고속도로 놔두고. 그래서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그 천장에 그 플라스틱 그걸 태워갖고 그냥 한 600m 정도를 태워가지고 그게 그냥 매연이 차가지고 깜깜해서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가 없어요. 누가 거기 가서 죽겠다고 다짐하고 거기 가서 죽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침 잘 먹고 나가서 거기 달리다가 차 한 대가 불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가 안개는 왜 위험합니까? 안개가 끼면은 비행기가 이착륙을 못 하잖아요. 이착륙. 뭐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라이트를 켜고서 천천히 가면 돼요. 천천히. 그래 비행기가 활주로에 안개가 끼면은 공항에 착륙을 해야 하는 비행기 조종사와 같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하지 않으면 어렵죠. 육안으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볼 수 없을 때는 비행기 조종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제탑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비행기는 관제탑의 지시를 받습니다. 비행기가 여기 김해공항에서 딱 뜨면은요, 한국 여기 김해공항에 관제탑의 지시를 받습니다. 고도는 얼마나 올라가고 속도는 얼마나 가고 그 다음에 항로를 정해줍니다. 어디로 가라고. 그럼 딱 사라지면은 홍콩 지나면 홍콩의 관제사의 지시를 받아요. 너는 어디 가는 비행기야? 너는 지금 여길 지나면서 고도는 또 얼마, 속도는 얼마, 방향은 얼마, 그리고 지금 몇 미터 올라가면 바람은 얼마나 불고 이런 거 다 안내받아서 갑니다.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다른 나라 지나가면 거기에 관제탑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사라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도, 속도, 거리, 방향, 활주로와의 거리 등등 그것을 가능한 한 자신의 능력을 최대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관제사가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알려줄 때에 착륙 허가를 받아야 착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륙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륙 허가를 받아야 이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완전한 관제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범사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3절에 보면은 그 산에 오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관제사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오늘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하여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5가지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4절에 손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손이 깨끗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물으면은 요새 너 그 일 하냐? 아, 나 그 일 손 씻었어. 이러거든. 너 요즘도 빠찡고 하러 댕기냐? 그러면 아, 나 손 씻은 지 오래됐어. 너 요즘도 저기 마약 밀수하냐? 그러면 아, 나 손 뗀 지 오래됐어. 그러잖아요. 손을 뗐다? 손을 씻었다? 손 놓았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손이 깨끗한 사람, 악에서 떠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의로움을 얻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의로움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의로움을 얻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있었던 모든 손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복음 전파, 생명 살리고 천국 확장에 여러분이 다시 손을 담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이것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깨끗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청결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청결한 사람. 이것은 내적인 사람의 자세가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세요. 오늘 24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4절 그는 여호와께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손이 깨끗한 자,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된 사람의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네가 마음을 먹었느냐, 마음을 다 잡아 먹었느냐, 마음으로 굳혔느냐 그러잖아요. 행동을 하기 전에 네 마음 굳혔지, 너 마음 먹었지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마음의 동기와 사상이 바르고 정직해야 바른 행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마음에 따라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 소식을 듣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근데 주께서 현몽하셔서 끊지 말라 하죠. 왜? 그 당시에는 여자가 결혼 안 하고 임신하면은 그 가문의 수치라 해가지고 돌로 저 광야에 가서 쳐 죽이는 그런 벌이 내려졌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 마리아가 잘못해서 죽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의를 받는 자다 이겁니다. 하나님 의를 받는 자예요. 그래서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의를 얻는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인 존 해프만 목사님은 프린스턴 신학교를 나와서 자기가 목회를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 12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목회에 뭐 그렇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목사직은 나하고 좀 안 맞는가 보다 싶어서 내 적성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목사직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할 만큼 좌절하고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졸업한 학교에서 정말로 목사 연수 교육을 한다는데 한번 참석해보고 그만둬야겠다 싶어서 연수 교육에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자기가 존경하던 노 교수 로버트 월슨 박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제자의 상담을 받은 노 교수는 자네는 12년간 작은 하나님을 만났군 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노 교수의 표현인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큰 하나님을 믿는 자와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의 지식과 나의 요구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을 작게 만드는 사람이고, 큰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큰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받는 자다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죠. 말씀대로 거기 그대로 하면은. 그래서 어떤 일이 갈림길에서 하나님 편으로 생각하고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다 이겁니다. 모든 세계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역사 배후에 움직이고 계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보는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청결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삶을 허탄한 뜻에 두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뜻을 허탄하고 거짓된 것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가 땅에 무엇을 쌓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땅에 쌓아두는 건 뭡니까? 내 방법대로 내 지식으로 그리고 누구에게서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쌓아놓는 거, 물질로도 쌓고 지식으로 쌓고 봉사로 쌓고 기도로 쌓고 우리가 그런 것을 믿음으로 쌓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쌓는 것은 거기는 동록도 쓸지 않고 도덕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너의 의를 위해서 나타내고 너희가 너의 의로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사서 우리를 모험할 때도 많잖아요. 그것이 동록을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너희가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에 목표하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일을 봉사함으로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일이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뜻을 허탄한 곳에 험한 곳에 망할 일에 어이없고 공한 일에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위인이 되고 유명인이 되고 큰 교회를 하고 이름이 난 교인이 아니라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헛된 생각이고 헛된 것이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보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거짓으로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또 거짓을 낳고 또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게 되고 나중에 수습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인들이잖아요. 번연히 말이죠. 보고 있는 점은 거짓말인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또 하고 또 거짓말하다 나중에 그 거짓말로 인해서 자기들이 그냥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묻혔어요. 거기에 그 무게를 못 이겨서 스스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누가 거룩한 성에 올라가 하나님의 예배할 사람입니까? 누가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또는 다른 말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야곱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과 하나님의 얼굴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은 가족과 큰 재산을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형 에사를 만납니다. 고향 땅에서 형 에사를 만나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를 건너기 전에 야곱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우리 형 마음을 녹이고 내가 우리 형과 만나서 원수가 안 되고 화해하게 해준다고 승낙하기 전에는 내가 결단코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했는데도 안 노니까 할 수 없이 환도뼈를 치잖아요. 환도뼈를 칩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며 기도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분이엘 곧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이름 짓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생활 가운데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며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서 예배할 사람입니까?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24편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성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구할 때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광의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항상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으며 거짓 맹세를 않는 자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 의를 얻는 주인의 자녀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복되고 행복한 2023년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관제사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복을 받고 동력도 쓸지 않고 좀도둑도 없는 하늘에 쌓아두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크고 비밀한 것을 받아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삼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